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국집 음식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중국집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항상 짬뽕을 먹어볼까? 아니면 볶음밥을 먹어볼까? 탕수육도 먹어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똑같은 걸 시키시나요? 안 그러면 시킬 때마다 고민을 하시나요? 그럼 다른 음식으로 넘어가서 치킨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후라이드, 양념, 간장, 많은 종류의 음식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리는 그 많은 음식들, 여러 가지 고민할 때 어떤 음식을 택하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시킬까 고민할 때도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선하는 기준이 있죠. 나는 국물이 있는 음식이 볶은 음식보다 더 좋다. 나는 매운 음식이 짠 음식보다 더 좋다. 각자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하는 기준에 따라서 음식을 고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에서도 우리들은 항상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죠. 그리고 우리가 더 우선하는 그 기준, 우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노이제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MBTI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BTI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보고 MBTI가 뭘까?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그걸 보면서 MBTI가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사람의 그 기준, 사람의 그 우선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16개의 기준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MBTI 검사를 하면 각자 사람마다 다른 유형이 나오는데 그 유형들은 각자 똑같은 상황에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며 각기 다른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결정하며 살아가죠. 각기 다르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선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우선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제자가 되겠다는 요청이죠. 당시의 유대 문화 가운데는 참된 스승을 찾아 나서는 제자들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그 스승들을 찾아 나서서 그 스승들에게 찾아가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풍습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스타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받들길 원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길 원하는 이 청년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래 제자로 삼아줄게,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실 텐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 제자 되려면 나도 집 없으니까 너도 집 없는 생활을 각오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이 참된 스승을 찾는 이 제자들의 풍습 가운데 스승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스승은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괜찮은 제자들을 선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잘 선택하기 위해 일종의 시험을 내주기도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을 선별하고 좀 걸러내기 위한 시험의 말씀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기 다른 세 명의 청년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한 세 가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이 제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면 그 결과는 정말 중요했을 거고, 오늘 말씀에도 그 세 명이 예수님의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요청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의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후에 7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견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들 그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뭔가 강력한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세 명을 시험하기 위함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명의 청년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첫 번째 청년부터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따르겠다라고 이 청년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 즉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그곳에 함께 갈게요. 그곳에 같이 있을게요. 이렇게 장소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도 장소로서 답변하고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즉 나는 집이 없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도 그런 나와 같이 집 없는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냥 집을 버려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과 같이 대표적인 자신의 가장 필요한 그 소유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집은 우리의 필요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의식주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집은 의하고 식, 즉 옷과 식사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관하는 것도 집이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집이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 이 첫째 청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주는 안락함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부산 사람으로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상경한 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그네 생활, 집을 계속 옮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군대 숙소, 고시원 자취방 등 계속해서 본가를 떠나서 집을 바꿔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을 거치면서 집의 안락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임시처소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친척집, 친구집에서 신세를 지는 일도 많아서 저는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집이고 아무리 친한 친척의 집이어도 잠을 잘 때가 되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첫 번째 청년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요청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집을 포기해야 된다면 임대, 월세, 전세, 자가 상관없이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집이냐? 나냐? 집이냐? 어서 말해봐. 선택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저의 첫 번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우선순위 첫 번째, 내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 이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중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두 번째 청년은 예수님께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 장사 풍습에 따르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면 율법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장사를 마치고 1년 후 다시 매장하는 시기를 기다리는 그 중간 시기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말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일종의 말 장난이죠. 고급스러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너의 친척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믿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즉 믿는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는 그들에게 맡겨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의 사회적 의무, 종교적 의무, 그리고 많은 의무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장례는 당시 시대의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 가족, 친척들,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위협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장례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형태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처럼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많은 세상 사람들, 직장 가운데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 모든 의무보다 내가 더 우선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의무보다 예수님이 우선하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강경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우선순위 얘기를 하시죠. 내가 중요하냐? 그 사회적 의무가 중요하냐? 오늘 청년의 대답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내 모든 의무보다 예수님이 우선됩니다. 여기까지 가르침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우선순위, 첫 번째는 모든 소유보다, 두 번째는 모든 의무보다 우선되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따르겠다는 말과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 조건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잘 조사해 보니까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 고랑을 파갈 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밭고랑 끝 파지는 부분을 잘 잡고 응시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흐트러지거나 옆을 보거나 뒤를 보게 되면 밭고랑이 흐트러집니다. 그럼 다시 다시 이제 밭고랑 작업을 해야 되죠.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만 보고 계속해서 잘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되다. 가족이 뒤에 있더라도 나를 따라 앞으로 쭉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우선순위 3. 내 가정보다 우선되는 예수님. 첫 번째는 내 모든 소유보다, 두 번째는 내 모든 의무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가정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인가? 내 자신 혹은 내 모든 것, 다른 모든 것이 우선인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선이다. 너무 쉽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너무나도 저희에게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대답으로 네 예수님 집 같은 거 팔아버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장례는 가족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예수님, 가족과의 인사는 접어두겠습니다. 나중에 인사할 기회가 있겠죠? 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답이 쓰여져 있었다면 그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부담으로, 더욱더 따르기 힘든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묻고 계시죠. 소유보다, 의무보다, 가정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우선순위 문제는 다시 한 가지 핵심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우선순위 문제를 다시 띄워주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우선순위에 보면 제가 이 공통점을 저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글자로 시작하고 있나요? 네 라는 글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의무, 나의 가정, 즉 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우선순위를 통상적으로 자신이 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즉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 버려라가 아니라 다 내려놓으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선하라입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의무보다, 그 모든 것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많은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라.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 네.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우선순위의 핵심 다시 띄워주시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 입니다. 네, 한번 그런 노란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삶으로서 답하고 계십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의 극치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며 그렇게 모범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순종으로서 나아가셨죠. 하나님의 뜻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길,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범의 길이지만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지지난주 저는 코로나19에 확진되게 되고 몸이 아픈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픈 시기를 보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죠. 내 자신만 살피기에 급급한 모습. 아프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만을 살피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경건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하던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안을 얻었던 시기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면서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저희 가정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그리고 제가 교회보다 가정을 중시했던 그런 일이었죠.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는데 부모님이 중학생이었던 저를 주말에 이제 예배 시간에 학원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셨고, 심지어 제가 신학교 가시는 것을 추천하신 분인데도 부모님은 약간 흔들리신 것 같습니다. 저의 성적 그리고 제 친구들의 그 학업 상태를 보면서 약간 비교하면서 흔들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기보다는 저를 우선하게 되었죠. 그렇게 너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예배를 드릴 테니 주일날 학원을 가라라는 그 말씀을 아주 간신히 조심스럽게 부모님도 찔려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실망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대답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제가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좀 더 강하게 저는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었어야 됐는데 두세 번 어필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이자 저도 모르게 부모님의 그 심정에 이입을 해서 그래, 예배를 가지 말자, 이번엔 학원을 가자, 그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고민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세대를 초월해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육적인 영적인 필요, 나의 가정, 사람들 앞에 지켜야 되는 나의 의무들, 나의 모습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려는 나의 마음에 어느 순간 제동을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르던 12제자,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파견되었던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나아갔던 그 많은 제자들, 진정으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먹고 자며 따르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우선하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문맥 9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나오죠. 이 논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선으로 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가장 높아질 것인가, 그 대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길까지 같이 가기를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되었죠? 오늘 22장 33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 어느 곳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맙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택하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고 진실된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제자로
키워주시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가운데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항상 가르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까지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도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셔서 떨어뜨리고자 탈락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가족을 우선하는 나, 일을 우선하는 나, 내 자신이 최고인 나,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족, 자식, 일, 많은 세상에 중요시하는 것들을 우선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있는 우리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실망하며 쓰러질 수도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돌이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느새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세워드리며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내가 가진 바, 직장, 모든 곳에서 나의 의무, 나의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되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의무, 내 모든 소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에 대항하여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이끌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앞두고 아내에게 마지막 면회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참고 걸어왔던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 가운데 육체는 무너졌고 마음이 너무나도 고단하여서 그 숭늉 한 사발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여기는 삶을 하루하루 살기는 힘들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이 걸어가게 오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을 따릅니다. 내 자신보다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로써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